마태복음 16장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여기가 바로 셈의 근원이 호렙산 밑에서 높은 산에서 드디어 이제 갈릴리 호수의 물을 어마어마하게 저장할 수 있는 그 물이 샘솟는 곳입니다. 그 밑에서 지금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헐몬산이 있어요. 디베랴 바닷가에 호수에서 사역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이곳까지 데려와서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에요. 계속 여러 가지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다 보여주고 여기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오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를 확인시킨 다음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굉장한 큰 비밀이 많이 들어있어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가? 지금 예루살렘 이 성전마저도 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창세기 3장 15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게 지금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너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간구하느냐? 지금 자존심, 자존감은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존심,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독인지. 그래서 노예가 되고, 그래서 후대가 멸망을 받고, 그래서 나라까지 잃어버린 속국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일본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나라든지 그리스도가 절대 일어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나라는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일본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 이제 김대균 목사님이 렘넌트들을 여기 앉혀놓고 렘넌트들이 찬양하게 하고, 우리 3부 예배는 이제는 렘넌트들이 집중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녀가 함께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리는 3부 예배가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아이들에게 적합한 메시지가 사실적으로 그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일본은 캐톨릭을 받아들였습니다. 캐톨릭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답이 없는 캐톨릭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까지 회개할 줄을 모르는 민족이 돼버려요. 모조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은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일본이 패망을 맞게 됐습니다. 일본에 들어와 있는 미국 연합군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미국 연합군들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척했던 겁니다. 일본이 초대 국무총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연합군이 있었을 때, 메거더 장군이 있었을 때 그들이 항복하고 일본 초대 총리가 기독교인이었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짜 기독교인.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 도쿄 대학 총장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마저도 가짜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본에서는 계속 움직여졌느냐? 카톨릭의 뿌리가 일본에게 굉장히 위협을 주었습니다. 일본의 미신, 귀신 문화 속에 캐톨릭이 들어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캐톨릭을 받아들인 거예요. 땅이 다양한 각도로 쪼개져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일본의 수많은 군주들 세계에서 군주. 그래서 이 군주들이 살고 있었을 때 일본은 무한한 살육을 가하는 그런 군주 전쟁이 있었어요. 좋은 무기를 찾으려다가 캐톨릭 유럽 문화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유럽에 가진 대포, 총 이런 것들을 캐톨릭 문화를 통해서 가져가게 된 거예요. 힘을 합쳐서 군주들이 이제 남조선을 침략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전쟁의 역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제2차 대전에 완전히 이제는 아시아국을 먹어버렸죠. 그러면서 그들은 천황제도를 또 만들어 놓고 군주제도가 강했다가 천황으로 앞세워 놓고 자기들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캐톨릭의 이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엄청난 순교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냥 이유도 없이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면은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가짜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어 요한복음 8장 44절 살인자가 된 겁니다. 계속 여러분이 귀신 문화 속에 있으면 결국은 사탄에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캐톨릭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세례 요한.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정의로운 것 같은데 그냥 사회의 정의를 외치지만 가짜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정의를 만든 자들이 여러분들을 노력하려고 정의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원죄를 가진 죄종들이 정의가 있겠습니까? 정의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본의 뿌리예요. 그래서 일본 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안 하면 절대 일본에서 사는 게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죽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뭔가 도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짜인데 자기들을 합리화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짜의 가면을 쓰고 진짜인 것처럼 막 대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결국은 가짜였잖아요. 그래서 죽기를 간청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성질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훗날 나중에 거듭났어요. 회개하고. 그때부터 제자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일본은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이 쫙 포섭돼 있다니까. 박애주의가 또 있어요.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것처럼 아주 포장하는 전문인들이에요. 언제나 시마생 이러는 분들이 세계를 정복했다니까요. 사람 죽이는 전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 뭐예요? 사무라이 정신이다. 자기의 칼로 자기의 배를 자르는 건데 자기 몸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살해를 한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놈이 가짜로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본의 청소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를 쫓아야 돼요. 이런 상태로 지금 일본은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하는 짓이 뭐냐면 오직 성경 공부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정의로, 율법으로 들여다보는 성경 공부로, 신비로운 하나님을 성경 공부로, 자비, 선행 이런 걸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일본의 거의 대학들은 전부 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패망 이후 세워진 대학들은 다 기독교에서 세운 거예요. 미국 영향을 받아. 근데 여러분 500년 캐톨릭의 역사에 순교라고 했지만 그냥 개죽음 당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어설픈 예수 하면 800만 귀신 문화 속에 흑암으로 덮여버려요. 그래서 일본 미신 우상 문화에 이 사람들이 개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 당시. 왜냐하면 일본의 미신 우상 종교보다 캐톨릭이 점점 많아지니까 일본의 오리지널 혈통 문화들이 이 캐톨릭을 죽여버린 거예요. 일본은 지금도 1%의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뭔가 알 수 없는 예수 믿으면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예수 믿으면 뭔가 저주받는 것처럼 막 견딜 수 없는 뭔가의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베소서 2장 1절에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살렸다. 2절에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세상 풍습 속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어봐야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산다. 종교 생활은 해답이 없습니다. 왜 해답이 없을까요?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영적인 존재예요. 영, 혼,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가져야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걸려들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은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인간이 정복하려면 뭐냐? 하나님의 법칙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의 법을 주었어요.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그래서 내가 이용을 당하여 실수해서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아니하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일이 없다. 먹으면 추방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력이 뭐예요? 육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가짜나 죽겠는 거예요, 이게. 가짜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자존심, 자존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무 필요 없는 건데. 아니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 인간이 멋있어지는. 여러분의 자존감은 뭐예요? 똥인데 배설물이고 더러운 것이고. 이사야 64장 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것이다. 부정한 자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다. 그런 마른 잎사귀와 같이 힘도 없이 떨어지는 존재다. 죄의 권세가 그 영혼을 사로잡아 가버려. 자존심, 자존감, 이걸로 지금 여러분들이 버티고 사는 게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게 필요 없다니까. 근데 이걸로 몸부림치고 있다니까. 얼마나 지금 일본이 이상한지 몰라요. 친절하고 성실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지키지만 결국은 지금 자신들의 GDP를 지금 거의 뭐 2, 3% 해가지고 다시 세계를 공격할 수 있는 전쟁하는 나라로 바꿔버리잖아. 인간의 자존심, 자존감은 회개할 줄 회심을 못한다니까. 한 번도 아니라 일본의 역사를 보면 살인한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수많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그럼 다시는 전쟁하는 국가로 안 하겠다고 항복한 거잖아요. 근데 또 전쟁을 하겠다라는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금 GDP에 대비하여 140배를 지금 더 돈을 찍어내고 있어요. 대기업들은 수출로 엔화가 약화되니까 지금 막 좋아지는 거죠. 엔화가 약세가 되면 이제 어떡합니까? 일본은 수입해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가가 점점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30년 동안 거의 월급이 동결되어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의 당 하나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돈을 찍고 엔화가 이제 약세가 되어지면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각 이제 지역마다 이제 막 분노와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제자를 찾아 세워서 일본을 살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조금만 메시지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문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제자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창세기 3장으로 자기의 자존심,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찾아온 삶이 뭡니까? 고통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완전 히 고통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일본을 위하여 눈을 뜨라고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룬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뭘로 부르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안 되어지면 로마서 3장 10절에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리스도 없이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종교로 성경 공부로 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질 못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 묶여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해결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앞으로 일본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그 재앙의 지대에서 안전지대가 없는 일본 땅에서 살아남는다니까. 아마 계속 재앙이 온다니까요. 일본은 그 누구도 휘감결박하는 자 없고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멸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마침 동경의 요코하마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고요. 나가노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이 있고요. 그건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우리 그루트기들이요 일본으로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일본의 기본 기초 그 시스템을 우리들이 잘 배워서 세계를 점령하는 전문인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예요? 연약할 때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아직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6000년부터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해 놓았다. 이것이 확정되어졌고 이것이 성취되어졌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과 1인칭해라. 하나님과 1인칭 하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임하게 된다.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이냐?
마귀의 사탄의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대가리를 깨트릴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이냐. 오직 나는 그리스도만 따라갈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이 오는 것이다. 전부 다 일본은 지금까지 가짜들이 먼저 와가지고 한 번도 진짜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일본의 국민성이 더 악해진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이잖아요. 더 악한 귀신을 일본 사람들에게 집어넣게 된 것이다. 이게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이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악해서 악해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종교가 들어가서 잘못된 사상을 퍼뜨려가지고 오히려 더 악한 귀신에 들려버린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웹툰, 만화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만화 게임 좋아하잖아요. 계속 우리가 만들어서 밝혀주는 거예요, 복음을. 그럼 일본 사람들은 그 잘 받아들이는 게 있거든요. 정말 관찰하고 확인해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아주 기본기는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위대해요. 한국 호텔 같은 데는 항상 2~3%가 부족한데 일본 사람들은 호텔이 정말 너무너무나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요. 호텔에 물기 하나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호텔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온갖 냄새 다 나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신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여러분이 나를 치유시키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과 자존감으로 하나님 노릇하는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치유하라고. 그래서 나를 치유받은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반석이 되었다. 그렇게도 사탄의 종로로 타던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됐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너는 이제는 위대한 천국 열쇠를 갖게 된 것이다. 특히 음부의 권세가 일본을 이제는 이기지 못하도록 네가 흑암을 결박하고 강한 자를 결박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일본의 지금 자민당으로 인하여 길들여져서 그들이 일본 사람들을 전부 다 눈을 멀게 만들었잖아요. 돈만 계속 찍어내가지고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갚을래도 평생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 그 돈을 가지고 달러를 바꾸잖아요. 자기네 일본 돈을 미국 은행에다 갖다 주면 이자가 3~4% 나오니까. 일본은 아무리 은행에다 돈 맡기도 이자가 없어요. 왜 이자가 없느냐? 이자를 올리면 일본 돈이 반토막밖에 안 돼요. 지금 진짜 기로에 서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금융 통계 시스템이 돼 있어서 들여다보면 보이는데 자꾸 자민당 사람들한테 속는 거예요. 말이 자민당이지 에베소서 6장 12절인 거예요, 그게. 그들이 세계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70년, 80년 동안 지금까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생각하면요 정말 눈물 난다니까. 그래서 일본에 우리 신성희 선교사를 파송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네가 하고 거기 들어가 있어라. 앞으로 일본 살리는 선교사가 되라. 일본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바쳐라. 요즘은 그 입에서 그래요. 이제 목사님 교회 세워야 되겠죠. 우리 나가토모 장로님의 소원이 교회 하나 세우는 거예요, 일본에. 그러더니 신성희 선교사 입에서 드디어 목사님 제가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알아보겠다. 이번에 나가노 갔더니 나가노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에 열망을 가지고 진짜 열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그 모든 열정과 열망을 다 공급해 주는 겁니다. 빨리 나를 체류해야 돼요. 존심 자존감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에베소 6장 12절 이걸 깨트려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는 사람만이 일본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하는 지금 일본 제자들이 우리 렘넌트 청소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일본에 있는 렘넌트들이 이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영상으로 화면에다 띄워라 좀. 그들이 기도도 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히로 같은 제자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사랑교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랫말을 만들어서라도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일본어의
깊은 현실을 들여다보면 탄식해야 돼요. 니느웨의 사람들 같아요. 거기에 오리지널 그리스도 하나만 여러분이 외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많은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살리면 여러분 하와이가 드디어 또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부 예배는 앞으로 이제 일본을 살리고 하와이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런 현장 메시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빨리 치유하라. 그러면 여러분 나를 치유하지 않으면 나의 것이 있어요.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나의 것이 뭐예요? 육체. 나의 것을 빨리 치유해야 돼요. 육체를 치유하지 않으면 이 육신 질병이 오고요. 자꾸 정신 문제가 오고요. 영적 문제가 와서 내피림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이게 흑암이요. 흑암이 확 밀려오네 지금 막. 시커먼 구름과 같이 막 온다니까 여러분 머리 위에 막 덮어. 그런데 이걸 지금 못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흑암이요. 돌아가는 거 이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치유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자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체로 가지 말라니. 그리스도는 뭐요? 생명의 떡이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여러분이 먹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살과 피를 내가 먹음으로 내 몸에 구원의 방주가 이루어졌다. 나의 것을 빨리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을 하나님이 준 거예요. 나의 것 치유로 하라고. 내 안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내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서 나의 일을 치유시키는 거예요. 나의 일은 뭐요? 거짓된 욕망밖에 더 있어요. 바벨탑 쌓는 거, 돈도 못 쓰고 아파트 하나 사놓는 거. 여러분 죽으면 그 아파트가 어디로 가요? 자, 정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정부에서 여러분 돈 빌려줄 테니까 아파트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20년 30년짜리 대출 받아가지고 실컷 갚으니까 죽는 날이 가까워졌네. 근데 여러분의 자녀는 한국에 안 돌아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돌아와서 가져간다 할지라도 40%도 못 가져가니까 그 못 갚은 각 때문에 그냥 정부가 압수하는 거예요. 압류. 국가가 왜 있어요?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국가예요. 그래서 목숨을 거쳐서 국가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잡혀갖고 자꾸 그거 하나 사놓게 만들잖아. 지금 이번 정부에는 막 그냥 다 그냥 알아서 뜯어버리고 다 알아서 지라는 거예요. 이제 너네들 돈으로 대출까지 해준대. 속는 말이요 그게. 그런 거짓말에는 막 이렇게 돌아가고 바벨탑 운동을 맞춰라 그러는 데는 관심이 없어. 사탄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일을 빨리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일본 사람들 개인들을 찾아보면 전부 다 뭐야? 국가의 바벨탑으로 인하여 개인들은 거지가 된 거예요. 노숙자. 왜 사람이 노숙자가 됩니까? 노예 생활에서 지긋지긋해서 집을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흑암이 밀려오기 때문에 집에서 잘 수가 없어 나가는 거예요. 말 못할 숨은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자기 영혼을 장악하고 있으니 견딜 수 없어 사회생활도 안 되기 때문에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노숙자가 점점점 많아져. 독거 노인들이 지금 심각한 자살을 하게 되고, 겉으로 눈에는 바벨탑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들은 지금 다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전도 캠프를 다니면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여러분 팀짜 갖고 다녀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나의 일을 치유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의 것을 치유하게 되면 하나님 이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것들을 다 여러분이 치유시키면, 이런 것을 갱신하면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갱신하면.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꼭 영접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분명히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 품속에 있던 생기가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어떻게 우습게 여기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영접하면 바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이 영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그대로 영접하게 돼 있어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축복해 주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개인에게 이렇게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나 만남 속에 팀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7절에 그 만남 속에 앞으로 일본의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뭐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이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일본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 히로 형제가 데려온 자매가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아마 1년도 지금 안 됐는데 벌써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기는 1년 걸렸어요. 1년간 모여서 배웠는데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또 우리 히로 형 자매도 지금 새가족반 들어가서 훈련받아요. 앞으로 이제 일본인들이 오기 때문에 저 수원에 또 집도 하나 생겼어요.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겠다고 했어요. 자, 이런 축복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그리스도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일본으로 떠나는 일들이 시작돼요. 일본에 있는 저 제자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간다니까.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는 이 열망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찾아오냐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전문인들의 만남이 와요. 나를 치유하고 나의 것을 치유하고 나의 일을 치유하는 영접이 딱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지구의 역사까지도 막 일어나고 지역 나라가 교회가 세워질 만큼 응답이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을 잘 보세요. 엄청난 핍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도 두란노 교회가 세워질 만큼,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을 만큼, 나라에 교회를 세울 만큼 증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뭘 봤어요? 미리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시편 89편 11절에도 나와 있어요. 다윗도 고백했어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적에 충만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기초를 쌓아놓으면 모든 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가지고 딱 세 가지만 해요. 많이 하지 마. 자신, 우리, 환경, 사탄, 죄권세, 요거 해결하는데 얼마나 쉬워요. 이걸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딱 돼 있으면 돼요. 정령이 너는 그리스도만 알아버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우리라는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창세기 41장 38절에 그리스도 신에 충만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면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과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초월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만 멸해요. 그러면 내 몸에 3저주가 드디어 누가복음 13장 16절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게 내 몸에 묶였던 저주가, 죄 권세가, 사망 권세가 지역 권세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풀기 위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예요? 대속주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바로 내 몸에 3저주를 푸는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권세예요. 성령이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요한복음 3장 8절에 꼭 하면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는 해칠 자가 없다. 그래서 나의 자존심, 나의 자존감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땅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의 자존심, 자존감은 사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일본이 자신의 자존심과 자존감 때문에 경제 대국을 이뤘다라는 자존감, 세계를 제퍼했다라는 청한제도,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발목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 모든 생명들에게 지금 장악된 자존심, 자존감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본 땅의 돌밭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꺾여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깊은 뿌리에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완전 흑암 권세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그들의 자존감으로 자존심으로 장악하여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무능과 무기력으로, 그래서 자존심으로 버티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주관자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리는 전도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저들의 영혼을 혼미케 했던 세상신이 오늘 결박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파수꾼이 없는 일본 땅에 그리스도 그 이름을 외치는 파수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잃은 백성들을 살려내는 귀한 생명들이, 우리 그루터기들이,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속량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 확신 속에 모든 자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무거운 짐을 벗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흑암 권세 결박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